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 군데에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부터 11절,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13장 4절 말씀, 두 군데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89면의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신 것을 몸에 짊어지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3장 4절 말씀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벌써 오래전에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기사인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3,000년이 된 미이라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미이라 손에 미랄이 하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미랄을 쥐고 죽은 시체가 3,000년이 됐는데 그 미이라에서 나온 그 미랄을 땅에 심었더니 그 미랄에서 싹이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믿기 어려운 경이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합니다. 죽은 사람의 손에 들려온 이 미랄, 분명히 미랄인데 그것이 생명이 될 수가 없었는데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죽어야 생명이 탄생합니다. 죽어야 생명이 나온다. 참 역설적인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신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식물은 씨앗이 썩어서 생명이 발화됩니다. 인간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어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출생하고 그리고 생명이 성장하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영생, 이거 다 생명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 현상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그것을 인위로 복제해서 인간의 난치병을 치료해 보겠다고 인간들이 애를 씁니다. 한때는 그것이 조작이다, 과장이다 그러면서 다 이 인간의 생명 현상을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파헤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생명의 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과학에서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신비로 현상을 조금 건드리고 적용하고 응용하는 정도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두 곳 모두 본문에서 이 생명, 살아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십자가와 관련돼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논할 때 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은 죽음에 대해서 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죄의 용서라는 측면에서만 다루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 속에서 나타나는 생명이라는 그러한 또 한 단계 우리의 개념의 확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십자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부활의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라는 죽음을 오히려 새로운 부활의 생명의 원천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그와 동시에 이 죽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연약하여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되었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4장에도 바울은 생명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은 아주 역설적인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울은 우겨싸임을 당했다. 여러분, 우겨싸임을 당했다는 것은 포위당했다는 거예요. 포위당했다. 도망길 길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피처가 없습니다. 완전히 무력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역합니다. 문제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릅니다. 영어로는 helpless situation. I can't help it. 내가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결혼생활도 그렇습니다. 그 누구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헝클어진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직면해 답답한데 답답함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8절에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핍박을 당해 목숨이 절대절명에 빠지는 그 순간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꾸로 튀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감한 일을 만나십니다. 어찌해야 모르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한 걸음을 내릴 수 없는 인생의 진탕길에 빠져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절망의 수렁에서 빠지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순간이 오면 주저앉고 맙니다. 인생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합니다.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올 때마다 믿음을 다 까먹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우겨쌈과 그 답답함과 그리고 그 캄캄함에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칠전팔기와 같은, 오뚜기와 같은 그러한 인생, 실패의 나락에서 영원히 떨어질 것 같은 그 실패의 직전에서 옥두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생명이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10절을 읽어보십시다. 아주 귀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임 당하심을 짊어지군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파국과 질병은 십자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적인 연약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파국과 위기와 절망과 한숨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의 카드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몸부림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거기에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다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모든 십자가적인 요소 뒤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총의 통로가 열립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뒤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11절도 바울은 똑같은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사는데 그 위기의 파국의 그 국면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놨더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동토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죽음과 같은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은 죽음과 같은 파국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이제는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신비하게도 신비로운 생명의 힘이 그 자신으로부터 움터오고 동토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생명 현상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을 키모를 받으셨어요. 그래 키모를 받고 한때는 너무나 기운이 다 빠져서 이제는 자기가 느껴지더래요. 아, 이 생명이 꺼져가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점점 자기 내면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점점 이제는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그걸 깨닫겠더래. 그런데 내가 그 집사님 신방 가서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의 옷깃에만 손을 대던 나으리라 그 말씀을 줬는데 그 집사님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한 그 전날 밤에 모든 힘이 다 꺼진 그 순간에 심지어는 자기의 고모 할머니가 나타났대. 꿈에 자기 보고 가자 그러더래. 얘야 가자. 죽었던 고모 할머니가 나타나서 얘야 가자 그러더래.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선포한 그 말씀을 붙들고 밤새도록 실험하는 가운데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새벽이 됐는데 자기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데 신비하게도 자기 내부에서 뭔가 생명의 에너지가 올라오는 그 느낌이 찾아오더래요. 뭔가 생명이 움터오는 그러한 신비한 경험이 찾아왔어요. 아,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그리고 그 순간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다시 그 집사님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의 생명의 극한 인생의 절망 사망의 단에 서서 그분에게 움터왔던 그 생명이 무엇이었을까?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그 죽음의 언저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이 그녀에게 움터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고난 가운데 역설적인 생명이 움터오는 것을 그는 경험하면서 십자가 뒤에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이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이 부활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약동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생명을, 이 예수가 주는 예수의 생명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해방될 때 과거와 단절함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움터오는 영적인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생명을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피지컬 라이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명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흐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고 화목되고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이거는 칭의적인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칭의적인 생명이 찾아오면서 또 하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삶과 인격과 그리고 모든 생활에 변혁적인 그런 거듭남이 생겨납니다. 인내심이 생기고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동토고요, 새로운 생각이 동토고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웬만한 시련과 마음의 고통은 거뜬히 이겨냅니다.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삶의 역동성과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이 동토와서 내 삶의 목적의식과 방향의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신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흐름으로 신적인 질서와 신적인 형상이 내 안에, 내 삶이 계속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의 생명입니다. Sanctified life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화적 생명.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생명을 얘기하는데 교회에게 주시는 부흥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리고 모든 교회,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극복하는 초자연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이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실 때 주시는 생명, 이 생명으로 인해서, 이 생명을 전할 때마다 불신자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나라가 변하고, 이 부흥의 생명이 또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칭의의 생명, 성화의 생명, 부흥의 생명.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신적인 생명이 시들시들하고 상실됐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었을 때 인간은 육체적인 병, 육체적인 이 생명도 병들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이 퇴화해서 그 기능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라이프 기버,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는 지난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초월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는 그 능력에 덜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변혁적인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제가 한 번은 캘리포니아에 드라이브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북부 캘리포니아에 옥수수 밭을 지나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옥수수 그 대단지를 지나는데요, 옥수수들이 보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목이 축 처져 있고 안타까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1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져요.
비가 쫙쫙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비틀어졌던 옥수수 줄기가, 그 고개를 숙였던 옥수수 줄기가 그 생명의 폭우를 맞으면서 살아나는데요, 와, incredible, 오 마이 갓. 댄스를 해요, 댄스를. 춤을 춰요. 그 옥수수들이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그 생명이 발화되는데 장관이에요, 장관. 옥수수에 가득한 그 생명들이 춤을 추는데, 와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속에서 살 때 인간들은 생명이 다 죽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선남선녀 같은데, 겉으로는 넥타이를 먹고 멋있고, 그리고 멋진 젠틀맨 레디스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 겉으로만 멀쩡하지 속으로는 다 죽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새로운 생명이 흘러게 된 거예요. 그 죽어가는 옥수수에 생명의 폭우가 내린 것 같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폭우, 예수의 강수, 성령의 강수가 흘러 새로운 생명의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실제, 우리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엔티티의 이러한 놀라운 트랜스포밍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제 우리 새벽 특세에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절망에 빠질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나가서 모든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Message of Life.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영은,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적 생명이 다시 한번 부활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스피리추얼 라이프,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새가족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따라서 새가족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지 우리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명이 흐르는 곳에 자신들이 오니까 뭔가 예전에 경험할 수 없던 생명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간증을 해주신 거예요. 교회 어느 권사님 때문에, 교회 어느 집사님 때문에 그저 끌려 나오다시피 교회를 나왔는데, 맨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말씀도 안 들리고 잠도 오고 졸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탄생되는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였습니다. 연합교회가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복음과 복음의 전도와 생명의 말씀으로 탄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생명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성령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은 또한 이 십자가를 가리켜 저주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율법의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들에게 끼친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3절과 14절은 원인과 결과의 구절입니다. 13절에 원인이 있었기에 14절에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율법의 저주,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이 지키신 모든 율법의 저주의 사건의 결과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십자가의 저주의 사건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 누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믿음을 통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수여되는 축복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저주의 사건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받기 위한 전제 조치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오심과 그 오심의 절정인 십자가는 성령을 주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령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령의 원천이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으시고 성령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비록 저주를 받고 주님은 보혈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저주를 받음으로 그 결과로 우리 인생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하신 영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새로운 생명은 우리의 지난날의 철옹성과 같이 우리의 몸에 심겨진 지난날의 죄의 습관들, 나쁜 습관들, 악한 생각들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고,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불신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에이전트가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예전의 세대들보다 더 스마트해요. 더 잘생겼어요. 체격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애들 너무나 핸섬하고 너무 예쁘고, 우리 때는 하도 못 먹어갖고 저는 이렇게 찌부려졌지만, 애들 보면 참 잘생겼어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전의 세대보다 예수의 생명이 연약해.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탱탱 비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얼마나 악한 세상의 테크놀로지들이 아이들의 이 정신세계를 강타하고 폭격하고 그런지 몰라요. 현대적인 기술 문명이 아이들에게 창조적인 도전을 주지만, 그와 동시에 파멸에 빠질 수 있는 독약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한국에서 그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에 앉아있다가 죽었다는 얘기도 들어요. 많은 아이들이 현대 문명의 노예가 되고 거기에 눈을 잠시도 띄지 못하고, 청소년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기의 아이덴티티의 도구로 전락되는 그러한 시대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교육의 문제. 저도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이 미국의 교육은
가치 교육이 없어요. 영성 교육이 없어요. 실용 교육이에요. 도덕적인 것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도덕적인 인물, 영성적인 인물이 될 것이라고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학교에서는 신앙을 가졌다면 왕따를 당하는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애들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악한 이 세상의 도구로부터 이 아이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면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이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의 중심은 인간의 하트예요.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갈 때 재용서에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 11살로부터 14살까지 아이들이에요. 그들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훈련받았고 성서적인 가치관으로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이방 나라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거룩한 영향력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변혁적 도구가 되었어요. 사무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됩니다. 다윗 어린 나이에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판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영성의 감각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 골리앗을 쓸어넘었을 때 그 나이 10대 소년이에요. 요시야 어린 임금 때 이스라엘의 종교와 사회를 개혁시켰던 사람이에요. 디모데 어린 시절부터 외조모 루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 속에서 자라나서 바울은 그를 신뢰해서 초대교회에 그는 어린 나이에 지도자가 돼요. 지난번 우리 연합교회 리더십 서미트 할 때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현상이 일어난 것은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곳곳에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또 디스커션을 하고,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차세들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어떤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의 현장이에요. 우리 교회는 매년 EM과 KM 유스그룹들을 여름이면 선교지에 보냅니다. 9학년 때부터 중남미 선교에 보내요. 청소년들이 선교지를 다녀오면 그들의 인생과 가치관에 혁명적인 변화를 보여요. 우리 교회에 청소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을 선교지에 꼭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아이패드를 사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고생을 시켜야 돼요.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교지를 다녀오면 감사라는 단어를 비로소 배우게 돼요. 애들이 너무 풍요하니까 감사를 몰라요. 얼마나 자기들이 풍요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해요. 선교지를 다녀오면 비로소 애들이 감사하구나,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부엌에 나가서 엄마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청소년 그 그룹에서 영적인 리더가 돼요. 우리 내주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포폴틴 교육 선교대회가 열려요. 바나바라는 미국의 조사기관에서 한 사람이 평생 가지는 행동 양심과 신앙의 모든 체계가 다 유년기 때 형성되는 거예요. 유년기와 청소년 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4살부터 14살 때 이 모든 영적인 도덕성의 파운데이션이 그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영적인 정체성이 4살부터 14살에 형성되기 때문에 이때가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높은 때이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자는 운동이에요. 오늘날 중남미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과 영광으로부터 외면되고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빈곤과 그리고 에이즈와 그리고 내전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그러한 선교 운동이에요. 중남미의 유명한 그러한 선교사들이, 선교 지도자들이 저희 교회에 모여서 우리 미주의 우리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선교대회를 가져요. 우리 성도들도 꼭 오셔야 돼요. 루이스 부시라는 선교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어린이 선교에 대해서 414 윈도의 컨셉을 크리에이션 하신 분인데, 여러분 그분의 강의를 들으시면 이 어린이 선교에 대한 감동을 받게 될 거예요. 니카르토 루나라는 목사님, 유명한 중남미 교육 선교 학자예요. 어린이 교회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는 꽃동산의 김종준 목사님, 또 김남수 목사님, 또 우리 내려놓음의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유명한 강사들 저녁마다 불같은 메시지를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린이 선교에 감동이 있으신 분 꼭 나오셔야 돼요. 우리 연합교회는 이미 케냐 깔레문양의 저 오지의 땅에 학교를 세워서 예수의 생명을 그 어린이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이나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거짓말하고 굶주림과 기아로 살아갈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러한 교육 선교를 저희 연합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그들을 미래의 지도자로 만들,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들이 영어를 하게 되고, 니카라과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미래의 하나님의 꿈나무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억 명의 아이들이 오늘도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1,500만 명의 아이들이 부모님의 에이즈로 졸지 없는 고아가 되어 오늘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3억 명의 아이들이 영양과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으로 그리고 교육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외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린이 선교에 대해서 도전을 받으신 분들, 이번에 선교대에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선교대를 도와주세요. 어린이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질로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번 모든 돈은 이러한 가치 있는 것에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지난주에도 우리 은퇴하신 어떤 장로님이 큰 돈을 쌓으셔서 목사님, 멕시코의 어린이들에게 선교하는데 이 헌금을 교회를 짓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셨어요. 십자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속적인 죽음의 역사, 십자가, 우리로 하여금 오뚜기처럼 일어나 참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생명의 원칙이 되는 그 십자가.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귀한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